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4월 14일 마태복음 14장을 읽는 날인데 14장도 36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설교 내용을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3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함께 앉을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더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7가지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지 교훈받았을 뿐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택하신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훈이 되고 더 잘 이해가 되는가 하면 반면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장에서는 크게 4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4가지 이야기의 내용이 여러분들 말씀 읽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부터 12절까지는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른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의 남은 음식물을 남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2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마지막 34절부터 36절까지는 많은 병자들을 능력으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씩 해설하기에는 좀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하나의 묶음으로 주제를 좀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가지 내용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다양한 예수님의 사역들은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헤롯의 반응,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기적, 크게 세 가지 기적을 보이시는데 이 기적을 왜 보이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나, 그러나 헤롯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큰 이적들을 행하신 그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4장에서 나온 이적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에서 보시면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서 무리에게 앉히고 저녁 때쯤 되자 그 사람들이 이제 먹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참 듣고 나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서 저녁을 먹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려보내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소년에 의해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통하여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5광주리가 되었다.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은 사람들이 숫자를 세었더니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적을 갖고 있다. 이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복음서를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이것에 대한 해석까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해석들이 잘 나오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물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의 교훈이 무엇인가는 우리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6장 26절부터 나옵니다. 6장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따는 것은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부를 수 있다라는 그 기적을 보고 따르지만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 단순히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런 양식, 인자가 주는 양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건너뛰어서 보시면 32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참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단순히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것, 그것에 관심이 있지만 정말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생명을 풍성히 주는 참된 양식이다라는 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생명의 떡이신 참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재촉하시고 바다를 건너편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늦도록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데 밤 4경 정도,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해 뜨기 전 아주 깊은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결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걸어오시는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포하는가? 혹시 유령이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것인가? 저건 예수님이 아니라 유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7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물결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당신이 주님이시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 물 위를 걸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물결 위에 그 풍랑과 물결치는 모습을 보자 두려움이 임하게 되어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꺼내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고 배에 함께 올라서 바람이 그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 특징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물결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이 물결 위를 걸어야 된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바람을 잠잠케 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날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참된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왕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들을 다 알고 그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또는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왔고 실제로 손을 대었을 때 다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병들을 통치하시고 또 치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14장에서는 세 가지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많은 병들을 낫게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낸 것입니다. 참된 생명의 떡이시오 만왕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분봉한 헤롯의 모습은 어땠는가?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많은 일들을 분봉왕으로서는 당연히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능력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예수를 참된 구주 또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봉왕 헤롯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믿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정말 만물의 통치자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 또 선지자가 살아났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은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 만물의 통치자시고 또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들 또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물을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물 위로 걸어서 가다가 왜 빠지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3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빠져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책하셨는가라고 하실 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참으로 믿는 것 아주 중요한 은혜일진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쭉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람을 보고 또 다양한 상황을 볼 때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좀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믿고 그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 믿음이 약해지고 또 작기 때문에 빠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생 사는 동안 항상 믿음이 충만해서 올바른 길로 가면 좋겠지만 다양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바람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때 흔들리게 되고 요동치게 되고 믿음이 없어진 것 같은 약해진 것 같은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또 내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주변의 상황들 풍랑과 같은 바람과 같은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과 물 위를 걸으신 것, 또 병자들을 고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떡이 되시며
만왕의 왕으로서 잘 모시게 하여 주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을 완성시킨 것에 대하여 늘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울은 고난과 부활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만나게 되는 여러 환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잘 견디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넓고 편한 길만 가려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고 우리 또한 부활신앙으로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 땅을 밟고 살지만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